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시작되는 콘클라베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긴급 편성,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 특집,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시스티나 성당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각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한 주제 같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해외 이슈들 중에서 보니까는 최근에 저번 4월 달이었죠. 저번 4월 달에 해외 이슈들 중에서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망하셨다고, 그게 해외 이슈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호텔에서 사망하셨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또 보니까는 교황이 사망한 거를 사망했다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선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선종의 뜻이 일단 선한 마지막, 임종을 뜻하는 선한 마지막이라는 뜻에서 이제 선종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티칸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선종을 하시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인 이 콘클라베에 대해서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으로 다룬 걸 이미 봤는데, 생각을 문득 해보니까는 이미 이 콘클라베 같으면은 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이미 다른 채널에서 다룬 콘클라베 말고 이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장소가 바로 시스티나 성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티나 성당이 콘클라베 이루어지는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말고도 과거 르네상스 시대 때의 여러 미술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도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는 해서 이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장소를 주제를 통해서 긴급 편성으로 한번 방송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긴급 편성을 통해서 말이죠. 솔직히 이 긴급 편성으로 방송한 것 같으면 이미 이전에 알라이파를 통해서 방송한 게 있긴 한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알라이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3부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다른 주제로 긴급 편성을 통해서 방송할 게 과연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와버렸네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방송하기로 한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시스티나 성당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는 말이죠. 시스티나 성당은 바티칸의 사도 궁전에 딸린 성당으로 15세기 후반에 건설되었으며, 평소에는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곳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내부를 구성하는 사면의 벽과 천장이 당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필생의 역작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도 이곳을 장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디 미켈란젤로의 라이벌인 라파엘로의 테피스트리 10개도 양측 벽의 가장 아래를 장식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보존 문제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나온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벽면과 천장의 성화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통에 덜 주목받긴 하지만 코즈마 테스크 양식으로 장식된 대리석 모자이크 바닥도 아름다우며 1984년 바티칸의 일부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시스티나 성당 자리에는 14세기 중반부터 마조레 성당이 있어 교황청의 각종 미사와 의전이 행해졌지만 1세기가량 지나자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라 교황 식스토 4세는 마조레 성당을 헐고 새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피렌체 출신의 바치오 폰델리가 설계하고 조반니노 데 돌치의 감독으로 진행된 공사는 1473년에 시작되어 1483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신축된 성당은 건축을 의뢰한 교황 식스토 4세의 교황명에 따라 시스티나 성당으로 명명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성당의 평면은 길이 40.23m, 너비 13.41m인데 이것은 구약 성서에 언급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의 치수를 그대로 본뜬 것으로 바티칸이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바닥의 중앙부를 가르는 대리석 칸막이를 통해 성당을 두 구획으로 나누어 각각 교황 일행과 일반 신자를 위한 자리로 삼았는데 이것 또한 솔로몬의 성전을 재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교황 일행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칸막이를 옮기는 바람에 지금은 한쪽에 치우친 상태로 합니다. 성당의 높이는 20.7m이고 내부의 천장은 아치형이며 그 밑에 있는 남쪽과 북쪽 벽면에는 각각 6개의 창문이, 동쪽과 서쪽 벽면에는 각각 2개의 창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서쪽 벽면의 창문은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폐쇄했다고 합니다. 1564년 최후의 심판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나체와 성기를 가리는 옷이 덧그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맡았던 화가 다니엘레 다 볼테는 일 브라게토네, 즉 기저귀 화가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1549년 화가 마르첼로 베누스티가 덧칠 이전의 모습을 그린 최후의 심판 모사품이 이탈리아 나폴리 카포디몬테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현존하는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수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남쪽과 북쪽 벽면의 창문 아래에 그려진 그림은 1481년에서 82년에 그려졌으며 피에트로 페루지노, 산드로 보티첼리,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루카 시뇨렐리, 피에로 디 코시모, 코시모 로셀리, 바르톨로메오 델라 가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동쪽 벽면에는 본디 기를란다요와 시뇨렐리의 본 그림이 있었는데 1572년에서 74년에 핸드릭 반덴 브록과 마테오 다 레체의 그림이 덧그려졌다고 합니다.
또 남북 벽면의 가장 아랫부분은 라파엘로의 카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그린 테피스트리가 장식되는 것이 본기 교황 레오 10세의 계획이었으나 사코지 로마로 인한 약탈로 훼손되고 유럽 각지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테피스트리가 바티칸으로 모두 회수되어 라파엘로 출생 500주년인 1983년에 다시 걸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보존 문제로 중요한 행사에만 나오고 평시에는 피타코테카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스티나 성당의 외부는 장식적인 요소가 거의 없고 창문도 적으며 성당에서 바깥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 없이 사도공전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용이해 콘클라베를 여는 장소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콘클라베를 여는 장소로 이용된 것은 아니고 바티칸 유수 이후부터이며 그전에는 교황령의 다른 건물들을 사용했으나 교황령을 상실해서 다른 곳을 사용할 수 없어지자 고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콘클라베가 거행되는 동안에는 추기경단과 소수의 전례 담당자들을 제외한 인원 일체의 출입이 불허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은 입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톨릭에서 여성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녀는 그냥 수도자일 뿐 성직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성직자가 아니라고도 한대요. 하지만 과거 요교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수녀 파스칼리나 레네네트는 이런 전례를 깨고 역사상 최초로 콘클라베 동안 시스티나 성당에 출입한 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바티칸 미술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나 항상 그렇듯이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절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며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걸리게 될 경우 개인 관람 시 최소 사진 삭제나 최대 즉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단체 관람 시 업체가 3달간 출입 금지당해서 같이 보는 그룹 전체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요. 또 관람하는 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 적당히 자신의 목을 생각하며 관람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이 처음 금지된 것은 1982년으로 그림 및 성당의 보수 비용 900억 원을 일본의 유명방송 NHK가 부담하면서 그 대가로 시스티나 성당 촬영권을 독점하게 되었으나 이 독점권은 1987년 복원 완료 3년 뒤인 1990년부로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최후의 심판 또한 NHK에서 복원 비용을 댔기 때문에 94년에 복원이 마무리된 후 97년까지 촬영 독점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의 촬영 금지가 아직도 독점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NHK의 촬영 독점권이 만료되었음에도 시스티나 성당 측에서는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의 프레스코화는 1480년 당시 피렌체와 교황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고자 로렌초 데 메디치가 자신이 후원하던 화가를 보내어 제작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당의 벽면은 라파엘로의 스승이었던 피에트로 페로지노가, 또 미켈란젤로를 잠시 가르쳤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산드로 보티첼리, 루카 시뇨넬리 등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당대 유수의 화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교황 식스토 4세는 성당의 내부 벽면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공통된 부분을 부각시켜 남쪽과 북쪽 벽에 각각 6개씩, 또 동쪽과 서쪽 벽에 각각 1개씩 도합 14개의 성화를 그리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합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하느님이 부여한 권리가 모세, 예수, 베드로, 교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14장면의 성화들 가운데서 제대가 있는 서쪽 벽에 그려졌던 강에서 발견된 모세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 지워져 현재는 12장면만 현존한다고 합니다. 피렌체의 화가들은 성화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급적 개성을 자제하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구도와 화풍을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또 1483년에 축성식을 가진 시스티나 성당은 21년 후인 1504년 건물의 배수 구조에 문제가 생겨 파란 바탕에 금빛 별을 그렸던 천장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보수 작업 도중 천장화가 손상되자 교황 율리오 2세는 별이 그려진 기존의 천장화를 지우고 새로운 천장화를 그리기로 결정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율리오 2세의 의뢰로 교황 본인이 안장될 영묘를 만드는 조각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고사했지만, 교황이 강하게 압박하자 하는 수 없이 영묘 작업을 중단하고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계약서에 1508년 5월 12일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12사도를 그리라는 것이 율리오 2세의 주문이었지만 그런 구성으로는 천장화를 짜임새 있게 그릴 수 없다고 판단한 미켈란젤로는 창세기, 예수의 조상, 예언자와 시빌라, 이뉴디와 메달리온 등 포괄한 장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전환해 교황의 승인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1508년 12월 미켈란젤로는 성당 벽면에 비계를 고정시키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향 피렌체에서 불러들인 조수들과 함께 작업을 했지만 대부분의 주요 그림은 미켈란젤로 혼자서 그렸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 초반에는 프레스코화가 변색되는 일이 벌어져 당황한 나머지 작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천장화 작업을 그만두고 영묘 조각에 복귀하려 했지만 율리오 2세가 보낸 건축가 줄리아노 다 상갈로가 사태를 분석한 결과 미켈란젤로의 그림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벽면에 바른 석회의 수분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상갈로가 수분을 조절하면서 변색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소 아깝긴 했으나 원래 처음부터 하기 싫었던 작업이고 이 사태를 핑계로 천장화 작업을 때려치우려 했던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상갈로가 야속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천장화는 상술한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반에는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켈란젤로의 작업 속도에 탄력이 붙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빛과 어둠의 분리 같은 하나의 장면을 밑그림 스케치 없이 하루 만에 완성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1511년 8월 15일에는 아직 미완성되었던 천장화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으며 마침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4년 만인 1512년 10월 30일 율리오 2세의 축하 미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1일에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과 벽면에 프레스코아를 그린 이래 보존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17세기 초와 18세기 초 그리고 20세기 초에 그림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행해졌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된 것은 1984년 11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요. 10년 넘은 작업 끝에 복원이 완료된 천장화는 1994년 4월 8일에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성화는 1994년부터 복원에 착수해 1999년 12월 11일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래 때 켠 촛불의 그을음과 먼지가 500년 동안 덮이면서 어둡게 변했던 프레스코아는 최신 과학기술을 동원해 미켈란젤로 당대의 광채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사용한 풍부한 색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옹호론과 더불어 그름과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림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깊이감이 사라졌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어 팽팽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복원하면서 500년 묵은 세월의 때를 벗겨내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쉽도록 프레스코아의 일부를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데요. 또 과거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던 예언자 요나가 그려진 위의 복원 이후 사진을 보면 오른쪽의 기둥 장식 부분에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주변보다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때를 벗겨내지 않은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복원이 끝난 후에는 빛에 약한 프레스코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엄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남쪽과 북쪽 벽의 가장 아랫단은 본기 라파엘로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제작한 라파엘로 테피스트리 10개가 걸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과거 로마 약탈 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된 테피스트리는 손상이 심했고 20세기 후반에야 바티칸에 다시 돌아왔으며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꺼내져 전시되며 밑그림은 카툰도 7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스티나 성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는데요. 최근에 또 5월달에 보니까 이미 새 교황이 선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교황이 이제 레오 14세라고 이제 레오 14세 교황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 교황도 출신이 보니까는 미국인으로 나와 있던데 근데 역대 교황들 중에서도 이 미국인이 교황이 된 것도 교황으로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최초로 미국인이 교황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이전에 이제 교황이 레오 10세로 선출되기 이전에 보니까는 이 교황 후보군 중에서는 그 추기경으로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 또한 교황 후보군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내심 솔직히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긴 했었어요. 뭐냐면 어쩌면 교황 최초로는 한국인 교황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나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한국인이 교황이 되는 그런 이변까지는 일어나진 않았네요. 근데 솔직히 이 교황의 자리 같으면은 뭐 교황이 되는 거는 뭐 한국인이 됐던 미국인이 됐던 다른 어느 나라 사람이 됐든지 간에 뭐 교황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에만 제대로 한다면은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뭐 그냥 교황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 교황이 됐든 그거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저는 이만 여기서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